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독합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인사를 나눴는데 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탄, 기쁜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쁜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죠. 예. 오늘 제목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그렇게 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서로 이제 기쁨의 시간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각자 무엇 때문에 기쁨의 시간이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성탄절을 맞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시간을 맞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또 이미 베푸신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했던 인사말 정도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론이 되겠죠. 무엇을 전하여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와서 전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대략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내가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어날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리아와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첫 절인데요. 자, 이건 가브리엘이 했던 이야기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늘 이제 부르니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헬라어로 읽은 이름이에요. 원래 헬라어에서 이제 주격은 예수스가 되고요. 속격, 그러니까 이제 소유격이 되죠. 소유격은 예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따서 그냥 예수라고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주격이 아니라 속격을 읽는 거죠.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예수아가 됩니다. 예수아가 되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어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여호수아가 나오고 또 호세아가 나와요. 호세아라는 이름에 하나님을 뜻하는 여자가 그 엘의 의미 여자가 붙어서 여호수아가 되는 거고 그것이 나중에 변화되면서 예수아가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 온 거죠. 형태가요.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 이야기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시대에 따라서 또는 언어에 따라서 표현이 조금씩 달라진 거죠.
그러면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하나님을 의미하는 여자가 붙었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는 구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해야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낼 때도 그랬고, 또 포로 시기 이전에도 나라가 백척간두의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랬고, 그럴 때 보면은 이러한 이름들이 더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바로 이후에 출애굽 때부터 같이 시작됐던 인물 중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소선지서에 오면은 그 유다가 그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했지만 계속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또 예언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또는 너무나도 고난이 심한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이 이름이 더 많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와서 아기의 탄생을 알립니다.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름을 붙여줘요. 그럼 여러분 뭘 기대할까요? 그 이름이 뭔가 좀 특별한 이름이 될 것을 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흔히 짓는 이름이 아닌 뭔가 좀 이렇게 눈에 확 띄기도 하고 시대적인 어떤 의미를 확 드러낼 만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름을 좀 담아낼 법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럼 뭔가 특별한 이름일 것을 기대하기가 쉬울 텐데 그냥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까도 제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많이 불려졌던 또 사용되었던 그러한 이름 중에 하나인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붙여주셨을까? 평범한 이름 중에 하나니까요. 그건 아니겠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고 또 그 의미도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여기에 붙여주신 데는 새로 태어날 아기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가브리엘이 전하는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전하는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요 특별한 의미 한 가지를 빼버리고 나면은 사실 너무나도 평범한 이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그 내용을 빼놓고 생각하면은 그 의미가 한 반감된다, 아니 반 이하로 그 의미가 좀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아야 하는 그 내용이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예수 이런 이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을 담아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건져내시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소원,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간구하는 바를 그 이름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이름은 어떨까요? 그 안에 소망이나 염원을 담아놓은 그런 이름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요. 이게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는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 오늘 말씀 보면은요 32절과 33절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볼 거예요. 근데 이 내용보다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해주는 사실 내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 풀어놓고 보면 내용은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 조금 더 선명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거기를 여러분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가브리엘이 나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예언하면서 전해주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기까지는 같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같습니다. 근데 그 뒤는 어떻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아주 선명하게 그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의미가 덧붙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해왔던 이름과 가브리엘이 와서 예수라 하라라고 불러줬던 그 이름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는 소망입니다. 소망과 염원을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간구하는 바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가브리엘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이름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글자는 똑같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죠.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오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고 이루시겠다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의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하는 그럴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이름을 아는 이들은 그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하고 간구했던 그 구원의 감격을 현실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단지 마리아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아니죠. 32절, 33절 아까 넘어갔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2절, 33절입니다. 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건 예전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윗을 통해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성취한다고 하는 말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원히 야곱의 집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상적으로 일컫는 말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을 보면은요, 이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던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상 그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말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이 바로 야곱의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영원하다, 무궁하다는 말이 같이 있다는 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그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구약 그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고 또 강구하던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는 언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테니 그때까지 잘 살아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이미 이루셨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막연히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암송하라고 많이 권하기도 하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입니다. 옮겨졌다는 거예요. 구원을 놓고 구원이 되느냐 안 되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은요,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 소망이 무엇에 대한 소망일까요? 구원에 대한 소망은 분명 아닐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은요, 그러한 구원에 국한된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언제 완전하게 회복하실 날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대로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죽임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죠. 그거를 소망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소망은요,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언제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할 것도 없는데 내 생일이 되면 어때요?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라는 거죠. 무엇이 앞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소망하겠다고 하는 그게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긴 해요.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오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성탄절을 맞는 성도들의 기쁨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구원을 우리는 그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온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타락한 가운데 저주 아래 있다가 그의 나타나심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기다리던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이 우리에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날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언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 날을 소망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그 성탄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성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함을 가져야 될 이유이기도 한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벌써 12월이 됐어요. 이제 한 3주 정도 있으면 또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감격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나를 통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감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것으로 인해 나오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으로, 또 늘 반복해오던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그날의 의미를 각자의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는 그러한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가브리엘로부터 전해들은 마리아는요, 그 이야기가 아마 엄청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뭐 언급된 말들이 그래요. 그 안에 천사가 했던 이야기들이요. 아까 읽었던 32절, 33절에서 천사가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평범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거나 또 다윗의 왕이라든가 야곱의 집이라든가 영원하다, 무궁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가볍게 듣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해할 수, 하지만 뭐 유대인이었으니까 익숙한 말이었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질문합니다. 34절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런 질문을 해요. 마리아가 말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동정녀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그거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아이가 잉태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질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도 참 이걸 보면 대단한 거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말씀 한마디에 받아들였으니까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이야기 속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내용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덮을 것이고 성령으로 예수가, 아기가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을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자기는 무조건 순종을 따라가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당해야 될 일이 결국 작은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약속한 상태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마 혼례를 치르게 되겠죠. 근데 그 전입니다. 근데 아기가 생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었겠어요?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요셉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알게 된 다음에 조용히, 성경 그런 설명을 덧붙여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걸 드러내려고 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파혼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요셉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거는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 이건 보편적으로 율법에 따라 행해지던 일들이니까요. 자, 작게는 파혼을 당하는 것을 끝날 것이고 심하다고 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행여라도 뭐 이제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다 전해주면서 너무 염려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라도 한마디 해줬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피해 나가게 해주실 거라는 언질만 해줬어도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일 이상을 마리아는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파혼을 당하든가 아니면 돌에 맞든가, 그 너무나 뻔히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야기를 듣고는 그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말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가톨릭에서는 성모라고 해서 숭배하는 데까지 가시기도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건 좀 심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리아는요,
적어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가운데 자기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그 상황에 있어서는 자기의 형편이나 상황을 살피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준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을 해 가셔요. 여러분, 우주 삼라만상이 움직여가는 거라든가 이 지구가 움직여가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선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그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시고 운행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서는요, 인간이 살아가며 만들어가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개입을 하시면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요. 이게 성경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심이 아니죠. 누군가를 불러서 그 자리에 서라고 하시고 그 자리에 선 사람을 통해 그 일들을,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는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도 나오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대답하잖아요. 제가 가겠다고요. 그런 응답하는 이들이 하나님은 항상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심이 아닙니다. 행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들어 펴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겠다고 하는 이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일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의 머릿속에 모든 것이 다 견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이것이 어떠한 결과로 가겠구나를 몰랐을까요?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뻔하게 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길을 택했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순종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셨던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진 것이 아니고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를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신다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그 길을 갔던 겁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와 같은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면서도, 분명히 알면서도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이라는, 또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바라보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혹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첫 번째 한 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앞에 있는 우리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성탄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첫 번째 성탄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갔던 것처럼, 이제 이 땅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부르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부르심이 저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르심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지를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능력이 있든 또 없든 그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021년 성탄을 맞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갔던 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기억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언제나 저희를 향해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저희들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1년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가 무엇을 생각하여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대로 분명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지내는 것과 같은 세상의 흐름 속에 휘말리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구원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또 저희 약속하신 것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언제나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